7778페이지 맞아요. 한쪽 가로 2번 제자 격려를 통한 준비. (14장에서) 16장까지. 뭘 준비하는가? 제자들을 예수님이 격려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준비하는 일은 아버지께로 가실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정말 진지한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야 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니까,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하늘로 가셔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야만 하는, 그래서 가시는 준비를 하는데, 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들 격려를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건지,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야 되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에 남아있어야 할, 이 거친 세상에 남아있어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할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가시는 일의 중요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언약으로 격려해서 준비한다. 언약으로 격려해 준비함. 14장이죠. 그 다음 그 내용, 14장은 그 내용 가운데, 14장은 그렇고, 그 다음 15장은 말씀으로 격려했다. 말씀으로 격려해서 준비하고 15장. 그 다음 3번은 16장 예언으로 격려해서,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14장에서 16장까지가 아주 간결하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해 가시는데, 첫째는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 다시 온다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제자들과. 그러니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훌쩍 떠나버리고 말아버리신다면 제자들만큼 허탈한 게 없죠.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곳 준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격려를 해줘요. 격려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준비가 마쳐지면 앞으로 바로 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미리 예언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격려를 통해서, 제자 격려를 통하여 준비를 해 가시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주 쉽죠. 언약, 말씀, 예언,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언약으로 격려해 주는 내용 가운데 14장 나오는데 1절로 7절에 보면
좀 넘어서 다시 와서 예비한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한다고 예언을 하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겠지만은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집에 함께, 너희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함께 있게 할 것을 언약해 주는 내용이 1절로 7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앞서 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줄바꾼 데 나오죠. 그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모압 평지에서 그가 죽기 전에 백성 앞에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언약으로 격려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해바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모압 요단강, 이거 모압 평지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여기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것을 다 모세가 언약을 해요. 너희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다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을 준비를 하죠. 예수님도 사실상 가시려면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건데 그걸 예언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걸 예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건데, 모세도 구약시대에 그렇게 언약하듯이 예수님도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이제 바로 제자들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여기에 소개된다. 그걸 근거 삼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거기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 나를 믿고 모든 근심 저버려라. 염려와 근심은 불신앙이죠. 믿어지지 아니하면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염려와 근심은 불신앙의 씨앗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평생을 다 정해놓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걱정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온다고 해서 와야 될 형통한 일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형통할 때는 형통하게 돼 있고 곤고할 때는 곤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는 일밖에 없어요. 믿음은 인내를, 근데 불신앙은 근심과 염려를 정확하게 갈라지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믿어지면 인내가 오고, 확실하니까 참고 기다려야 돼. 이틀 후에는 내가 보고 싶은 어머니가 고향에 갔다 돌아오신다. 자녀들이 그게 믿어지면 이틀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철든 아이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왜 가는가? 아버지께로 왜 가는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예비해 놓으려고 내가 먼저 간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소망찬 약속입니까? 언약입니까? 정말 우리들을 참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가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준비하시려고 가는구나. 그렇게 언약을 하셔서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이 바로 7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전혀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가서 예비한다. 그런데 여기 80페이지, 7780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앞부분 보십시다. 거기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가르쳐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의 길이며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실 영원한 진리이며 죽었다가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뜻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다. 막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이며 어떠한 진리이며 어떠한 생명인가를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대목을 읽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14장 8절로 15절 보면 아버지와 하나임을 믿으라며 구하면 시행한다고 언약을 합니다. 자, 빌립이 말합니다.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그런 형상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시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그것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한심한 거예요. 빌립이 하는 말 3년 가까이 자기들과 함께 늘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권능도 보여주고 신성도 보여주고 다 일일이 다 보여줬는데 3년 동안 여전히 빌립은 그냥 한낱 인간으로 예수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형상세계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대접 안에 접시는 들어가도 접시 안에 대접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형상세계거든요. 그러나 영원세계에는 충분히 이런 말이 통하는 거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세계는 크고 작은 것이 일반이에요. 크고 작은 것이 크다 작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의 시각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 크고 작은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 보면 하나님은 크고 예수님은 적은 것 같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이 크고 하나님이 적은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한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은 내가 내 맘대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한 것이다. 왜? 한 몸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게 이제 소위 신령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신령한 교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자꾸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네가 크냐 작으냐 이거 따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죄에 놓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거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똑같이 그러잖아요. 이렇게만 완벽하게 된다면, 그렇게 완벽이 되려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죠. 육체의 장막만 벗어버리면 나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며 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늘 괴로워하고 늘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키면 편안함이 오고, 그걸 복종시키지 못하면 늘 근심도 오고 걱정도 오고 고통도 다가오고, 그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빨간 불, 파란 불을 잘 분별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신호등에 파란 것과 빨간 것 분별하듯이 그만큼 분명하게 분별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편안하지 아니하면 지금 빨간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파란 불이 켜 있는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인내하며 사는 거고, 편안함이 사라졌으면 역시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거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성찰이란 그 원칙하에서 움직여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우리가 아직 아까도 말했지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은 지금 마귀가 딱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머리에 이 소욕을 간직하고 있으면 마귀가 자꾸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속한 생각이.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줘 버리면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이 내게서 사라지니까 마음에 평안함도 있고 역시 마음에 안정감도 있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구하면 이루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구하는 건 뭘 구하는가?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구하지.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늘 소원하고 사는 소원은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소원은 내 욕심으로 가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 소원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루어주지 말라고 기도가 안 나오겠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그 일은 이루어주지 마세요 하고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니까. 오늘 또 막 나오는데 막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노예 시찰 회원들이 지금 몽땅 10월 말경 여기 입소해서 지금 공부를 하겠다고 그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마 내일 오셔서 담당자가 내일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고, 또 지금 인도까지 지금 우리 말씀을 이렇게 퍼나르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 10월쯤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우리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우리 육신과는. 예? 여기 와서 전기 하나만 더 쓰고 물 한 바가지라도 더 쓰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이 소중한 진리가 여기에 묻어지지 아니하고 묻혀지지 아니하고 좀 더 널리 전파됐으면 하는 그런 소원만 가지고 지금 참고 기다리죠, 우리는. 그런데 돼가잖아요. 이루어져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엊그저께는 미국에서 문자가 왔는데, 하여튼 이 성경신학 연구소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보내라 이거예요. 이거 만들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이라든가 우리 모든 이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쫙 정리해서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복음방송에다가 그걸 대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신은 지난번에 왔던 그 진 목사님, 당신은 성경신학 연구소가 전 세계에 알려져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을 당신이 가지고 있대요. 그런다 꼭 좀 그렇게 해서 보내라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하지만 어떻게 우리 안에 소원을 주고,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소원을 주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건 이건 벌써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더라도,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더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언약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너희들 내가 가더라도 그리스도 밖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을 너 떠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다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다 우리 같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뭘 구하든지 다 이루어준다. 언약이에요, 약속. 예?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니까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는 소원은 천하없는 난리가 벌어져도 그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 기다리면. 그래, 우리 항상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이제는 배우는 것보다 보고 살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살자. 욥기 배우잖아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만, 귀로만 들었었더니 배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귀로 듣고 배웠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업된다.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늘 바람이죠.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의 한 도구로 사용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물러 두실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러 두겠어요? 불러가시지. 그러나 머물러 두는 것은 아직도 작게든 크게든 귀하게든 천하게든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 위에 남겨두신 것이니까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자들에게 그런 언약을 항상 해주죠. 제자들 격려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너희들 나가더라도 흐트러지지 말고 말 잘 듣고 나한테 배운 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 있으면 아버지 집에 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 탈락된다. 그게 아니라 계획된 대로 예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준비해놓고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지금 앞부분에서 하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 조금 보고 넘어가십시다. 누하든지 다 이루어준다 하고서 13절, 14절. 그 이루어주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우리에게 소원으로서 이루어준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조건문이 아니에요. 조건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제자들이 사랑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지금 끝까지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난다니까 지금 근심 걱정이 쌓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16절로 24절에서 16절로 24절, 진리의 영을 보낼 것과 가서 거처를 마련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언약하는 내용. 진리의 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진리의 영.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그냥 듣고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의 언어의 그 핵심이 달라요. 언어의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나누는 언어는 주어가 인간 아니에요. 어떤 말이든지 인간이 주어예요. 내가, 그가 전부 인간이 주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는 이제 본주어가 아니에요. 가주어예요. 쉽게 말하면. 본주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차하게 하셨다. 그런 말은 세상에 어떤 문구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재를 다 보아도 지금 내가 말하는 듯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셨다. 이런 언어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틀리니까 주어가 다르다는 말은 말이 엄청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주어가 다른 것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내가 주어일 때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하게 하신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신입부에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여기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 처음 와서는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이제 신입부 거쳐서 예고 한번 거쳐서 이렇게 공부 좀 하고 나면 이제 같이 알아듣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네요. 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내겠다. 진짜 좋은 선생님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가서 정말 너희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니까, 거기 언약하고 있잖아요. 성령 보낸다고. 그리고 거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의 아름다운 거처를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하고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16절부터 나오거든요.
아마 많이 읽으셔서 집에서 읽어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잠깐 읽어보고 지나가십시다. 자, 거기 보면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면 거하시겠음이니라. 자,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불택자를 말하는 거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네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지금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속에 계셔서 항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 알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무가 진리인 계시, 성경 계시를 기록하는 일이고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이고 이 둘 아니에요? 진리를 계시해서 계시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가지고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것이 교회 설립, 교회를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이렇게 해서 아는 것과 같이 알면 같이 믿잖아요. 같이 알면 같이 믿으니까 그래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의 조직으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순수한 교회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는 거기다가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교회가 보이는 교회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소위 진짜 신령한 교회.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나 과거에 태어났다가 믿고 죽은 사람, 없지, 그 사람.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이렇게 보고는 모르잖아요.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이걸 모르니까 그걸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라고 기존의 교회신학에 여러분 배우셨겠죠.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교회는 딱 하나예요.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거 없어요. 신령한 교회. 신령한 교회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져 버리는 거. 미국에 있건 영국에 있건 뭐 일본에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된 우리들은 이렇게 그래도 가까이 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우리 못 보잖아요. 근데 보고 싶잖아요. 어디 미국에서 아니면 인도에서 지금 인도에 우리 여기 왔다 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거기 관계자가 지금 10월 말에 교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려고 가신다는 거죠. 보고 싶잖아요. 우리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으니까. 보고 싶으면 1년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요즘에 종건 나왔더라니까. 그 뭐에 난 전자 그거 잘 몰라가지고 내가 안 해봐서 요만한 거 있어요. 노트보다 조금 작은 거. 그냥 얼굴 다 나와요. 돈도 안 들어가요. 그건 뭐 송신하는데 전혀 돈도 안 들어간대. 1시간을 해도 돈 하나 안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이버 교회. 그런 거 이렇게 원탁에다가 하나, 둘, 셋, 넷, 7, 8개 딱 놔두고 영국에서 공부하는 사람,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 호주에서 공부하는 사람 거기 쫙 들어와서 얼굴 다 나오잖아요. 내 얼굴도 거기에 다 나가요. 가르치는 사람 내 얼굴도. 둘러앉아서 성경 가르치는 일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생각하니까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계가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네 교회 내 교회란 없는 거예요. 그건 네 교회 내 교회 찾은 건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자기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이건 내 교회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다 그리스도 안에 알게 해서 성령이 그 계시해서 신구약 성경을 계시해서 그걸 읽고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가지고
같은 성경을 똑같이 하니까 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이 가르쳐야 돼요. 똑같이. 왜? 성령이 가르친다면 똑같은 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르친다면 자기 맛대로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지만 성령께서 가르친 건 성경만, 계시 성경만 무슨 뜻인지 풀어만 주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더 덧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알잖아요. 알면 아하, 아는 것이 같은 사람끼리. 예를 들면 지금 요 14장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14장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비한 그 장소에 데려간다고 그랬다. 그럼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우리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얼른 지나가면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그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잖아요. 전혀 틀리단 말입니다. 근데 얼핏 듣고 들어가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곳을 예비해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언약 아니에요. 그건 언약. 이만큼 하늘과 땅 차이로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앞에서처럼 아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같이 한다고 하다가는 싸움이 벌어져요. 이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싸움이 벌어진다 이 말.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공부하려면 우리가 막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이 공부는 부담 느끼는 공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신바람 나는 게 어디 있어요. 몰랐다가 하나 알게 되면 막 희열이 북받치잖아요. 몰랐던 것을 하나 깨닫게 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같은 장소에 앉았어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자꾸 이질감이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고 그런 것들이 몸으로 비하면 이제 신경들처럼 쑤시고 아프고 어디 통증이 있고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이게 교회가 모든 성도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으면 편안하고 즐겁고 건강하지만 그거에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여기저기 갈등이 빚어지고 소란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이런 일들이 세상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넘어가서 한번 보십니다. 넘어가서 거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십니다. 7785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쪽 그 전 페이지에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전 페이지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희를 저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언약하셨다. 그 내용 중 우리가 이 번역된 본문 내용으로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조건으로 우리 이해하기 쉽잖아요. 사랑하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요한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론집을 자세히 참고하면 너무너무 쉽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끊임없이 이게 조건문이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벌써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올바로 이 문맥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 가운데 그 제일 끝에 84페이지 제일 끝에 뒷부분에 보면 여기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사는 장소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런 게 납득이 안 가면 이제 아리송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 거기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헬라어로 말하자면 바로 지금 제가 거기 소개한 대로 그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세 번째 줄 뒷부분 보세요. 이쪽 85페이지 뒷부분에 이는 그 문장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는 이 문장. 이는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그 말이에요. 너희들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 곁에, 하나님 곁에 처소를 마련한 것이다. 처소를 거기서 정하고 살게 될 것이다. 번역 잘했죠? 제가. 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른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문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무슨 문장인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 몸이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곁에란 말은 함께란 말과도 같아요. 아버지 곁에 마련한 아버지께서 다스려가는 하나님 나라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거처를 정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면서 격려해 준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를 더 좋게 하려고 내가 잠시 떠나는 것이니까 그 말이죠. 그 다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에 보면 성령의 가르침과 평안할 것과 말씀을 이룰 것을 언약을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 아까 다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알도록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지금까지 왜 성경을 자세히 몰랐는가? 자세히 성경을 모르는 건 성령께서 아직 안 가르쳐 줬어. 미숙하게 가르쳐 주니까 아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싸움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감리교와 성결교가 싸우고 성결교와 장로교가 싸우고 뭐 오순절과 무슨 침례교가 싸우고 서로 교파들끼리 내가 옳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 아직 미숙한 상태니까, 어린 상태니까.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성경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되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명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게 틀림없는데, 너무너무 틀림없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성경은 한 권이니까 성경만 똑같이 깨달으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그게 안 해봤잖아요. 이게 그게 안 해보고 우리도 할 수 없이 기존 총회에 들어가서 기존 제도하에서 우물우물 20-30년 넘기고 말았단 말입니다. 근데 학수고대 이 소원이 뭐냐면 이 너무 분명한데 좀 보고 살고 싶다. 감리교고 성결교고 침례교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그냥 다 형제처럼 한 몸처럼 되지는 모습을. 그런데 그게 요즘 점점 나타나잖아요. 침례교 목사도 상관없어요. 오순절교회 목사도 상관없고 장로교, 감리교 목사도 상관없고 오기만 오면 다 한 덩어리예요. 공부 많이도 안 해요. 한 2박 3일, 길게 하면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 딱 하고 나면 감리교 목사, 성결교 목사 다 헐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 목사님 이거네요. 바로 이거네요. 제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진리가 바로 이것이네요. 감리교 목사도 오순절교 목사도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싸우게 되어 있어요.
감리교와 성결교가 싸우고 구교와 신교가 싸우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싸우고 이거 안 싸울 수가 없죠. 구교는 완전히 뭐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개신교는 그래도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다르니까 이게 서로 막 총칼 들이대고 전쟁까지 했잖아요. 네, 우리의 싸울 것은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총칼로 싸우는 건 아니죠. 그걸 잘했다고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진리 싸움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과 평안할 것과 말씀을 이룰 것을, 이 세 가지예요. 교육, 그 다음 평안, 성취. 그 내용이 바로 지금 25절로 31절까지 나와요. 이걸 언약을 해요. 야, 내가 성령이 와서 잘 가르쳐 준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참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잖아요. 공부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사분하다가도 공부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진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나?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된다. 그걸 언약하는 내용의 말씀이 31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조금만 읽어보고 쉬십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오죠? 교육이죠? 성령이 가르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분망하고 마음이 괴롭다가도 어떤 말씀 하나가 딱 기억나면 맞아. 내가 공연히 걱정했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요. 근데 다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자꾸만 이제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거 걱정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아도 될 거 미워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죠. 깨달아서 기억나게 한다. 자꾸 기억 안 나면 이제 치매 환자죠. 기억이 나야죠. 이게 치매가 되고 안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치매기 있는 분이 한 분이 없어. 이게 다 자꾸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약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줍니다. 끝부분 한번 잠깐 읽어보고.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언약의 말씀하고 앞으로는 너희들을 만나도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말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늘 기억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왜 너희와 많은 말을 못하느냐. 이 세상 임금, 예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세상 임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곧 다가온다. 그래서 너희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세상 임금이 날 지금 막 붙들어서 고난 주려고 오는데 내가 그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 가든지 나를 시련을 주든지 고통을 주든지 나 아무 관계 없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세상 임금이 와서 나를 붙잡아 가거나 매로 때리거나 고난을 주거나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의 말씀으로 바로 14장을 마무리합니다. 잠깐 차 한잔 하시고 10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5장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준비네.